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몸이 있고 예수님의 몸에서 예수님의 몸은 하나죠. 하나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두 개의 종류의 몸이 나옵니다. 예수님 몸 그 앞에 주님의 주님의 말씀의 실제성 또는 말씀이 말씀답게 되기 위해서 제가 빗금 치겠습니다. 말씀을 말씀답게 위해서 새로운 몸을 상정하죠. 상정 또는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몸의 가치가 돋보이게 돼요. 내 몸과 다른 몸을 너희들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몸과 그럼 어떤 차이는 예수님 몸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몸에서는 새로운 세계가 나옵니다. 새로운 세계의 전개. 새로운 세계의 전개. 만약에 예수님의 그 배꼽 부위에서 뭔가 종이 같은 게 있다면 그걸 마술사가 입에서 색종이 뽑아내듯이 주님께서 새로운 세계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뽑아내기 전에 예수님의 세계는 예수님이 뽑아내기 전에 예수님 몸 안에 이렇게 담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 세계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지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냥 너희들 사는 세계 같이 살자는 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품고 있고 내가 이제 소개할 이 세상은 어떤 기존의 세상에 어떻게 된 세상인 걸 알려주는 것과 같이 병행해서 이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세계가 이런 세계를 알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세계와 대적이 되는 반대가 되는 세계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그냥 우리가 인간단에 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세계는 그냥 우리는 세계는 나쁘다, 좋지 않은 세계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건 엉망이야. 이렇게 겸손을 떨지 말라 말이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규정을 해도 주님께서 새삼스럽게 규정을 해야지 겸손 떤다고 스스로 자기를 비루하게 만들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나쁘게 본다 해서 주님이 세상 보게 하고 일치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죄를 알고 자기를 때리고 나는 부족한다 이거 주께서 보기에는 이거 오버하는 거예요. 이건 연기 부르고 있는 겁니다. 손도 안 되는데 혼자 아프다고 뒹굴는 거 있잖아요. 손도 대지도 않는데. 시작을 항상 예수님부터 시작해야 되지 인간이 마중나가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은 아마 이런 사람을 좋아할 거라 해가지고 내가 미리 그게 연출을 벌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평소에 제가 하는 것처럼 그냥 사시면 돼요. 내가 나에 대해 규정하지 말고 그게 주님한테 매 맞기 전에 알아서 기자 이러지 말란 말이죠. 그거는 주님에 대한 국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너의 세계는 나쁘다고 이야기할 경우에도 예수님 쪽에서 먼저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야지. 주님은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당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세계가 얼마나 개파이겠느냐. 주여 저는 개파입니다. 손들고 나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조작해서는 하지 말아요. 조작하지 말아요 말이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죄와 주님이 생각하는 죄가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죄는요, 내가 생각하는 죄는 나는 죄인이다. 이걸 내가 미리 짐작해서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나는 죄인이다. 죄인인 것을 죄다 끄집어내는 방법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나는 이래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라 할 때는 예수님이 누구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죄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나 죄인일 거라고 이렇게 이제 아양을 떨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무리 연출을 해도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수고함에 대해서 하등에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 자신에게 평하지 마라. 너 자신에게 네가 평하지 마라. 너는 네 자신을 평할 하등의 자격이 없다. 평을 해도 주님께서 평을 해야 돼요. 주님의 평하면 너는 이렇다가 아니라 너는 이러한 걸 하기 때문에 너를 이렇다고 이야기한 나는 이렇다. 그게 목적이 돼야 되지. 그게 목표거든요. 예수님 본인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누군지를 이야기 안 한단 말이죠. 우리의 관심사는 나는 주님 보시기에 어떤 인간인가. 여기 우리가 관심이 꽂혀 있는데 주님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 어차피 피조물은 창조주를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피조물을 독자적으로 피조물은 이렇다고 그 규정하려고 피조물이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뭔가 이야기할 때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몸에는 새로운 세계가 품고 있는데 이 새로운 세계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세계가 아닌 세계는 어떤 세계냐를 예수님께서는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한 말, 이 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나는 무엇이다. 이 세상은 이렇다라는 것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나쁘다, 좋다, 그런 것도 의미 없고, 이 세상은 멸망한다, 이 세상은 멸망한다 자체도 의미 없어요. 항상 의미는 뭐냐?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인도네시아 지진이 났잖아요. 주님께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셨다. 얼른 들어보면 또 정답 같은데 그 말 자체가 자동적으로 정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 라고 했을 때 그 어감이 아무리 똑같은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서 똑같은 어감으로 이야기할지라도 그게 같은 뜻이 아니에요. 참, 이것을 이것을 참 주목을 해야 되는데, 언어는 의미에서 마감되는 것이 아니고, 의미에서 마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언어는 사건에서 종결되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봅시다. 아까 그 잡수 쓰인 것이, 부처에다가 오징어는 부침개죠. 부처에서 오징어 부침개를 이렇게 집사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배부른 사람은 어쩌라고? 어쩌라고? 수고하셨네. 근데 어쩌라고? 약간 중간쯤 하는 사람은 그거 맛있겠네. 한번 먹어볼까? 중간쯤 배고픈 사람. 아주 배고픈 사람은 그게 부침개인지 안 그러면 부추 생건지 관계없이 뭐든지 묻고 싶다는 거야. 같은 단어에 사건이 몇 가지 사건이, 세 가지 사건이 나온 거예요. 세 가지 사건. 사건이라는 뉘앙스는 내가 미리 짐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것을 예상해버리면 이거는 사건이 아니고 뭐가 되는 내가 짐작한 의미가 되어버려요. 인간은 고집스럽게 자기에게 의미가 되는 것으로 자꾸 정신을 팔리는데 주께서는 의미를 피해가 버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의미조차 없는 거예요. 의미조차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예. 상당히 제가 이야기 좀 어렵다 싶은데요. 그러면 좀 쉽게 한번 가야 될 타이밍 맞지요?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맞는 말 같은 느껴지죠? 그러면 아까 그 사건 그대로 또 해보면, 예, 자기가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사람에게는, 예, 이건 나 미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다. 어쩌라고. 이래 되겠죠? 어쩌라고. 그리고 중간쯤, 나 죄인일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아, 내가 다시 한번 죄인이구나. 하고, 나는 앞으로 금방 떨면 안 되겠구나. 앞으로 잘난 체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자기가 의인이고 싶은 사람한테는, 의인이고 싶은 사람한테는, 아, 내가 생각한 내하고 주님 생각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세 가지, 방금 세 가지의 사건이 일어났죠. 이 사건이라는 말을, 일반 어느 말 사건과 다를 점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엄표라고 해요. 엄표. 이렇게 잘 안 들어본, 엄표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비물질적이에요. 엄표라고 하는 것은 그 분위기를 새롭게 드러내게 하는 단어 기능을 엄표라고 합니다. 분위기를. 네, 분위기를. 그러면 십자가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나는 나를 잊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주께서 원하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주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도로 어디로 와야 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너는 내 앞에서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본인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 죄인 같으면 나는 죄인이다 하는 이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나는 내가 뭐라고 한 어떠한 권리가 없는 겁니다. 어떠한 권리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 말하기를, 죄인이라 하니까, 목사님 저는 이렇게 죄인인데 목사님 보시기에 이게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지금 그 맞는 의미와 일치되는 죄인입니까? 라고 딱 묻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국중 교수 알아요? 이국중 교수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국중. 들어본 것 같은데. 들어봤지요? 왜 선생? 그 사람이 뭘 했냐 하면은 갑자기 뜬 이유가, 예, 탈북하다가 총에 맞아가, 북한과 총에 맞아가지고 그 죽을 뻔한 사람을, 그 사람이 혼신의 힘을 해서 한 사람, 그 군사를 탈영병을 살려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 됐습니다. 이국종. 들어봤습니까? 네.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이국종 교수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 탈영하다가 총 맞아 그 죽게 된 그 북한군 그 사람이 이국종 교수를 그렇게 좋아하겠죠. 왜? 그 사람 덕분에 자기의 목숨을 건졌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러면 그 북한 병사가 이국종 교수 앞에서 나는 이렇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기 자신은, 예,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겠죠. 예? 나는 이런 이익을 얻어야 돼. 난 이런 의미가 있어야 돼. 자체가 없지. 그런 것이 없다면.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국종 교수만 있다면 자기는 앞으로 어떻게 돼도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왜?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가 그 나라예요. 예수님 품고 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려준 나라가 백성 특징이 바로 이 특징이에요. 죄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 주님 관심이 갔는데 바빠가지고 자기 자신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 관심이 없으면 뭐가 관심이 없냐 하면은, 남들이 자기 하는 평에 대해 관심이 없고, 또 나는 누구에 대해 평을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바로 우리
광주 모임 성도들처럼 나 평안하고 전혀 남들을 평안하죠. 관심이 없어. 이게 비비 꼬는 이야기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걱정것이 왜서 나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평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평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에 또 신경 써 쓴다 이 말이죠.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옷을 뭘 입고 나오면 돼? 머리는 뭐 무슨 들깨 뭐지 뭔지 몰라. 깻잎을 하는데 뭐 하여튼 모든 게 하루 왼종일 자기 자신의 관심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기 표현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남들이 내 표현에 장단 맞춰주지 않고 약간의 험담을 한다면 그걸 참을 수 없는 거죠. 괴로워서 못 견디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수요일 날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자기만의 세계라 합니다. 이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세계가 된 것은 뭐냐면 나를 잊을 정도로 괜찮은 분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잊어버릴 정도로. 내가 지금 흐름한지 강한지 부한지 똑똑한지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면 내 인생의 운명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들 저런들 그런데 전혀 신경 안 쓸 정도로 너무나 대단한 이국종 교수 같은 사람. 그분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에 죽었다는 것을 늘 그런 느낌이 그분 앞에 서면 늘 느끼지는 사람. 주일 낮에 이야기 설교들을 한다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를 찾느냐? 이 한마디입니다. 누구를 찾느냐? 예? 이 모든 인간은 자기를 찾아요. 하루도 쉬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자기 자신을 찾습니다. 왜? 잘 찾아서 잘 관리하고 잘 다듬어야 남 앞에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남 앞에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 가족들한테는 전혀 지금 상관없는 겁니다. 예. 언제 뭐 남 신경 쓴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온 새로운 세계의 백성은 뭐냐면 안목에야 막달라 말해야 나와야 너는 누구를 찾느냐? 너 말고 또 찾을 사람이 있잖아. 그자? 라고 묻는 거예요. 그지? 너 말고 너에게 너 따위에 해당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든 어떻게 몇 년을 더 살든 내가 형편이 어떤 상관없어요. 나는 내가 하는 것은 나를 있게 만든 그분이에요. 이국종 교수. 오늘 제목 이국종 교수라. 그분. 나라가 북한군 어떻게 신경 쓸 때 오직 저 사람은 이주국에 무조건 살린다는 이유 때문에 그 수억의 돌 기비싼 장비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 며칠인가 살인가 매달려가지고 총 8방 맞았는가 그 죽어가는 탈린 북한 그걸 살렸거든요. 이거 참 쳐보세요. 나옵니다.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도대체 나 같은 것을 살려내려고 한다는 자체가 우리 나로서는 의아해야 됩니다. 이게 성도로서 정상이에요. 주님, 나 같은 인간을 왜 그렇게 비싼 의료 장비까지 도와내가 왜 저를 살려냅니까? 왜 의아해야 돼요? 제가 의아해 한다는 말은 나는 내가 원하는 식으로 살려는 방식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살릴 때는 뭐냐? 남들 앞에 그럴싸한 존재로 살려내는 거예요. 나를 있는가는 정반대예요. 나를 좀 알아달라는 식의 그것이 내 자신에게 모델이 되는 겁니다. 이상적인 내 모습이 돼요. 그런데 정작 나를 구원했던 예수님은 뭡니까? 그것마저 사치다는 사실,
그것마저 내가 엉터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되면 괜찮겠다 하는 그러한 인식마저 이것은 터무니없는 망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아무것도 나에 대해서 모를 정도로, 내가 누구냐라고 규정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존재. 나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예, 나의 소망과 기대 자체가 이게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예.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묻고자 하는 질문이었어요. 우리는 무엇에 울고 무엇에 우느냐? 네,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평소에 무엇에 울고 무엇에 웃습니까? 어떤 상황 되면 웃고 어떤 상황 되면 웃습니까? 그러면 무슨 이런 상황 되면 좋겠다 하겠죠. 이제 부처 정리 이렇게 오면 좋겠다 뭐 이렇게 있겠죠. 이거 자체가 예, 아직도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무엇에 울고 무엇에 이 세상 것에 울고 할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울고 예수님께 웃어야 된다라고 우리 자신의 스스로 정리할 때에 이 정리는 잘못된 관리입니다. 예. 그러지 말고 그냥 웃을 때 웃고 울 때 우시면 돼요. 왜? 울라고 우는 일 생겼고 웃으라고 웃는 일 생겼는데 그게 뭐가 탓할 문제입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주님 보시기에 이런 인간 원하시잖아요. 그지요? 라고 자기한테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원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은 이런 분을 원한다 설정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맞춰 나가려고. 제가 만약에 아침 드라마에서 막장 작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막장에 막장을 보여주리라. 어차피 막장이니까. 자기 어떤 부잣집, 재벌집, 준재벌집 아들하고 어떤 여자하고 이렇게 사귀는 시부터 제일 출발부터 시작해요. 처음에 처음에 내가 작가를 쓴다면 많은 버스 내려가지고 흡지고 면접 보러 가다가 건물 앞에서 뭔가 남자하고 부딪혀가지고 커피 다 쏟았는데 남자가 뭐 이런 여자 됐어 해가지고 했는데 한바탕 남자가 까불러 팔 꺾고 엎치게 해가지고 조져놓고 그 다음에 이거 내한테 바쁜 사람한테 갔는데 그게 바로 재벌집 아들이다. 예. 시작을 그렇게 해요. 했는데 그 아들이가 갑자기 이 시댁 아무것도 아닌 가정에 나와 시댁 아가씨를 되게 좋아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 회사 어려운데 이 여자 들어가지고 퇴사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이렇게 마지막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할 때 아직 반전이 남아있어. 결혼했는데 그 시험 입장에서 이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아니고 자기 딸이라며. 괜찮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인데 이 아들은 사실 아들이 아니고 영화에서 데리고 온 아들인데 진짜 딸은 찾고 있던 딸은 이 며느리가 딸이었다. 그래 될 때 뭐 시청자들은 아무도 예상 못하겠죠. 뭘 예상한 사람은 뭐 있습니다. 뻔뻔 쳐다 예수 끝날 문제 알고 있을 거야 다 하겠지만 이게 뭐냐면 며느리가 아니고 딸이 될 때 이 여자 주인공은 내가 나에게서 어떻게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더는 없지요. 그렇잖아요. 며느리 해야 될지 어머니 해야 될지 진짜 어머니 해야 될지 엄마가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자기로 할 수 있는 더는 손댈 게 없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주께서 만들어낸
우리 인생의 반지입니다. 주께서 생각해놓은 주의 품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의 구성원이에요. 백성이에요. 내가 더 이상 나에게 손댈 건덕지가 전혀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다. 우리는 그 맞춰드려야지. 이렇게 하면 주의 백성이겠습니까? 주님의 딸이겠습니까? 아들이겠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조작할 때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 내용, 주님의 전체 성경 내용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사실한 말이 그냥 하나는 투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막 죄인 되려고, 예, 또 죄 없는 죄 막 찾아내가지고 막 세미한까지 예민하게 그런 짓 또 하지 마세요. 주께서 일으키는 사건의 일부지 내가 이해하는 의미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주님이 일으키는 산다는 자체가 주님이 일으키는 사건이어야 돼요. 사귀될 때 이 사건의 목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는 누구를 찾는가? 예. 너는 누구를 찾지? 너 생각하지 않고 네 누구 찾는 거야? 네 주제 파악 못하고 누구 찾는 거야? 이래 묻는 거거든요. 네 그 주제에 네가 감히 나를 찾아 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떠냐가 아니라 네 찾고 있는 분이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그 신앙 끝이잖아요. 신앙의 완판이에요. 자기 자신을 생각 안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신앙이 어디 있어요? 주여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맨날 이런 거 묻지 마시고 그냥 이국정 교수 찾는 것처럼 그 북한군 탈영병이 나를 안 찾는 거예요. 나를. 예, 괜찮은 근사한 나를 안 찾는 거예요. 자, 이쯤만 여러분들이 이해했다 치고 다시 한번 강의를 처음부터 해결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우리가 상식은 예수님 계시면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생각하지 말아 했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하면서 여기서 예수님 품고 있던 새 세상, 뭐 숫자는 천국이죠. 천국을 끄집어냅니다. 천국을 끄집어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은 악하다, 이 세상은 지옥이다. 이 의사를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이건 네가 뭔가 네한테 의미 있어갖고 믿음이 좋아지라고 하는 이거는 조작된 연출이거든요. 이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새삼스럽게 새로운 세계, 천국과 반대되는 속성의 세계를 새롭게 끄집어내요. 새롭게 끄집어낼 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천국 이야기와 병행해서 새롭게 끄집어내는 이 세계에 주목을 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맞춰주려고 하지 마시고, 맞춰주려고 하지 마세요. 부탁해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맞춰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보게 되면 왜 자꾸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지 내가 심히 좀 제가 답답해요. 자꾸 맞추려고 하는데 맞추려고 해봤자 그거는 자기 자신을 못 잊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새롭게 제시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38절 봅시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해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습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게 되어 있죠.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규정하니까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서 누구를 보느냐 하면은 시장에 문안 받는 것과 회장의 상자와 잔치의 상서를 원 서기관들과 그리고 기도하는 자하고 판결에 중요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겠죠. 그러죠? 예수님이 이렇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남한테 이런 식으로 규정했다고 해서 본인도 동일한 주님과 똑같은 뜻으로 규정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걸 컵이라 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같이 생각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컵은 참 하얗게 생긴 나쁜 컵이다 하면,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이제 이 컵은 못 마시고 내가 지금 배탈 나가지고, 이 컵은 내가, 진짜 기분 나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예수님하고 내 생각이 똑같습니까? 아니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욕하는 이 컵이 욕한다면, 이 컵과 우리가 일치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게 문제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누구 욕하면, 덩달아 같이 욕을 한다고요. 그 욕해버리면 뭡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누구 편 된다? 주님의 같은 쪽에 서 있다고 착각들을 하는데, 주님은 예수님 몸 빼놓고 나머지는 주님 편이 아니에요. 예수님 백성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새로운 나라와의 결부해서 새 백성을 만들어내야 되지. 없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지. 있는 것을 백성으로 받아주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죄인들을 오라 해가지고, 저 죄인들 온다고 해서 안 받아줍니다. 내가 생각한 죄인 따로 있고, 네가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날마다 주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만들어주는 그 대상을 주께서 이렇게 펼쳐지게 되면 바로 이 이야기가 특정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우리는 수용해야 됩니다. 받아줘야 돼요. 우리는 전에 이 성경 보게 되면 나쁜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 죽인 사람들 막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이 착하고 거룩한 분을 이들이 오해가 주였구나 해가지고 막 길게 뛰잖아요. 그렇게 같이 흥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도와주면 주님은 우리 보시기에 니하고 한패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괜히 우리가 주님 앞에 좋게 보이려고 설치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회당의 상자와 상석에 여기 가르칠 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이런 사람이 등장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긴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시장에서 문안 받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우리 가정 어렵다고 늘 용돈 주고 장난감 사주고 책받침 참고서 다 사주던 어질고 착한 우리 삼촌이라면 어떻게 하나? 나에게 너무 잘해주고 정말 내한테는 이국정 교수 같은 그런 분인데 주님 보시기에 저 인간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폼되고 시장에서 문화 받는 걸 좋아한다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중간에 붕 뜨지요.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이게 뭐냐, 나와 결부된 것은 좋게 보면 우리의 몸된 습성 때문에 이런 의미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욕한다고, 주님 욕한다고 같이 편들어서 욕한다고 주님하고 한패 먹는 거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진도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이들을 이렇게 공격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주님의 몸에서 뭐가 나온다 했습니다. 새 세계가 나오죠. 그러면 인간의 몸에서는 뭐가 나오냐 하면 헌 세계가 나오겠죠. 헌 세계. 인간의 몸에서는. 인간이 어떤 일을 해도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의 정당성이 있다고요. 인간이 행동할 때. 인간이 그 정신병자 같으면 뭐 막무를 이야기했지만 그렇지 않고 인간이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당신은 참 정사이라는 말은 어떠시냐 하면은 당신의 행동하나 말하는 데 있어서 다 그것이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행동한 것을 서로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정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럼 정상적으로 볼 때 인간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주님 보시기 헌세계지만 그 헌자 빼보면 뭡니까? 이 세계잖아요. 이 세상이라 하면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가정주부 같으면 뭡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그리고 기업 같으면 회사 같으면 회사겠죠. 학교 같으면
학교 같은 이런 단체들, 교회, 이런 가정, 회사, 단체가 그들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를 하기 위해서 이바지하고 노력하는 게 이게 뭐가 나쁩니까? 예? 시장에 나와서, 예, 자식들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난전해가지고, 감이라든지, 이거 뭐 고구마 2만원, 뭐 밤 한 대에 5,000원 이렇게 팔거든요. 오늘 아침에 진주시장 갔다. 진주 무슨 시장? 아, 진짜 여수 무슨 시장입니까? 여수? 예, 교동시장 갔다 왔거든요. 한번, 예. 그렇게 팔 때 내가 봤어요. 이 아침부터 나와서 저렇게 예서는데, 저거 뭐 하려고 저렇게 하느냐? 그게 나의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들이에요. 나의 세계를 유지하게 하는 거. 그러면, 나의 세계라, 이 가정, 이렇게 자기 최선을 다하잖아요. 예, 기업에. 그럼 나의 세계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나의 세계는 욕망에서 나왔고, 욕망은 더 밑에 가면 이게 뭐냐면,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에너지의 흐름의 속성이 뭐냐면, 지속이에요, 지속. 지속이라면, 하는 것대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연달아 이어짐이 하나의 인간의 욕망의 속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 이유가 있잖아요. 왜 당신은 우산을 씁니까? 그러면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우산을 씁니다 라고 하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그러면 비 올 때 우산 쓰면 구원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비 올 때 우산 쓰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죠. 그러면 비 오는데 우산 안 쓰면 그건 조현병, 미쳤네. 그건 정신병자지요. 그건 정신병자예요. 비 올 때는 인간들의 이 세계에서의 합의된 의사는 뭡니까? 합의된 정상은 뭐냐면 비 올 때는 우산 쓰는 거예요. 그럼 우산 쓰려면 뭐가 만들어야 돼? 우산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우산을 어디서 만듭니까? 우산 공장이 있어야 되겠죠. 우산 공장 사장, 예? 우산 공장 사장, 공장장 사장, 간장 공장과 비슷하게 우산 공장 사장은 왜 우산을 만듭니까? 자기 가족이라는 그 가족을 이어가자 하는 그 욕망의 지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속이라 하는 것은 이게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속이라는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플럭스라는 뜻인데, 예. 플럭스 이래서 하는데, 플럭스는 끊어짐이 없이 연이어. 애들 보세요. 애들 놀 때 장난감 하나 하고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그 다음은 장난감 없어 죽어버립니까? 알죠? 장난감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삽니까? 장난감 치워버리고 다른 또 쓱 뒤집죠. 이게 에너지, 내 욕망의 지속성이라니까요. 지속성.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검은 모래 해변 구경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내일 밖에 탁탁탁 완전히가 자꾸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인다고요. 이 에너지의 흐름, 욕망, 이 욕망 에너지 흐름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혹불났다. 혹불난, 이건 표준말이죠. 혹불만 굉장히 자동차가. 혹불났을 때, 이걸 가지고 자락합니다. 자, 이게 성의관대예요. 이게 기어 입는 겁니다. 상승에 앉는 사람이고, 시장 가서 문안 받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혹불이다. 혹불인가? 또 혹불 나왔어요. 예. 이 같은 혹불끼리 나중에 같은 학교 나면 둘 다 동생이에요. 같이 옆집에 사는 이웃이에요. 작은 톡불 하면 이게 어릴 때 제자 많았어요. 쌤예, 어이구, 니 역시 많이 컸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인생은 혹불이에요. 밑에는 뭐가 나옵니까? 예. 에너지의 흐름,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냐면 요거 혹불난 요 하나를 나라고 하는 이 자체를 주님께서 공격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육을 공경하는데 인간들은 육을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불거진 나 자신이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 이래 나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관심 있어요. 자기를 잊지를 못해요. 자기 자신을 잊지를 못해요. 여자친구의 아빠, 엄마, 또 여자친구, 42사람은 아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메시아 뭔가 지도 자살했고. 왜 죽이는가? 결혼은 안 했지만 사이라고 봐줬다가 여자친구가 저하고 나 이러려면 얘하고 못 살아 헤어지자. 거기에 격분해가지고 그 여자친구 가족을 다 죽였어요. 그대로 여기다 여러분들 이제 배웠으니까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 청년은 무엇을 생각했냐 하면은 혹불 자체를 독자적으로 자기 의미를 포기를 못한 거예요. 그냥 불룩 튀어나온 혹불에 불과한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 청년이 선사람은 자살한 그 청년이 남 3명 죽이고 청년이 4살 때부터 그 집안 죽이려고 미리 사전에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지요. 그 사람이 군이 안 가고 칼만 달아가지고 내가 34살 되면 나 사람 죽일 거야 이렇게 예상했습니까? 없지요. 분출된 에너지라니까요. 분출된 에너지. 하나의 사건, 아까 사건 했잖아요. 엄표로 했는데 하나의 사건 되기 위해서는 갖가지 변수가 여기에 복합적으로 다 집어든 거예요. 니만 안 만났으면, 내가 32살 때 내가 자살 안 한다. 너를 만나서, 너를 만나더라도 좋게 지냈으면 니가 내가 헤어지자는 말만 했어. 네 집안 식구 안 죽인다. 근데 헤어지자는 말을 하기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여자 혹불. 니도 처음부터 만날 때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안 하고 싶었는데, 니 하는 꼬라지 행세 보니까, 그때는 술 한잔 먹고 욱해가 헤어지자 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모든 매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칼 들고 사람을 이렇게 여자친구를 밀친다고 칼 들고 죽이는 거 다르죠? 그러면 그 칼 밀치지 말고 뺨 때리지 말고 칼 들고 다 죽였다는 그런 이렇게 역류해서 이 두뇌에 혈압이 이제 피가 올라가지고 각가지 갖고 있던 과거 정보와 이게 종합해가지고 나는 도저히 안 죽이면 나는 도저히 못 찾겠다는 게 나오려면 그 청년이 얼마나 많은 그 전에 조각난 경험들이 집대성 돼야 되겠어요. 그 모든 과거에 자기가 주고받던 모든 것이 하나같이 어떻게 됩니까? 낭비입니까? 낭비 아니에요. 하나같이 이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집대성 됐으니까 안 사라지죠? 그 안 사라진 게 모여서 뭐냐? 칼 들고 죽인 겁니다. 지가 죽었어요. 자, 3명 죽었죠? 예? 좋은 애예요. 지금 좋은 애. 예. 자기 4명 죽었죠? 자, 죽으면 어디 갑니까? 화장대 해가지고, 화장하면 어디 갑니까? 흑돼지요? 에너지 아닙니까? 잠깐 흑에서 와서, 예? 약간, 자기 왜 날 안아주나 까불다가 설치다가, 어디로 가요? 저도 죽지요. 김윤식이라는 사람 혹시 알아요? 김윤식. 예, 서울대학 교수 평론가. 나이 82세. 오늘 죽었거든요. 유명 평론, 우리나라 최고 유명, 이혜령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죠. 이혜령 선배쯤 된 사람이죠. 예, 이 사람이, 숙한으로 죽었다. 숙한이 무슨 명인지 모르겠어. 죽었다 하는데, 죽으면 어디 가서 화장해 하겠죠. 그죠? 그럼 이윤식은 훈장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상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어, 학문적으로. 근데 아까 선두산 청년은 상은 그냥, 여자친구 집안 다 죽여가지고 살인자 해가지고 이제 지가 자살했죠. 근데 둘 다 어디 가요? 둘 다 어디로 갑니까? 물질로 가죠. 물질은 뭐냐 하면은 땅에 이렇게 땅에 먼지가 있으면 바람 불면 어디로 갑니까? 이쪽에 있는 먼지가 흙이 저쪽 옮기지죠. 옮기지면 바람에 날려가지고 저쪽에
엘리베이터 히말라야로 가겠지. 히말라야 가다가 등산한 사람이 등산 올라가다 또 눈사태 나가지고 거기 또 묻히겠죠. 묻히가지고 복합이 돼가지고 복합이 돼가 또 이게 화산 지진대가 또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디나 식량에 섞이면 그 식량 먹고 어떤 아줌마 식량 먹고 애 놓겠지. 애 놓으면 그 애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죽었던 애. 그게 에너지가 묻혀가지고 애 나오겠죠. 그 애 나와가지고 또 세상에 자라고 또 혹불 나가지고 돌아다니겠죠. 이게 바로 유괴 세계예요. 이게 과학적 에너지 세계 아닙니까? 사람들이 뭘 오해하느냐면은 나만의 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그게 근원적인 오해예요. 거기다가 주님 오시니까 주님 저 어때요? 뭐 죄인이야 구원받는다고 저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십자가에서 난 죄인입니다. 어디서 폼 잡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게 없어요. 해봤자 혹불이 폼 나는 지가 스스로 폼 자는 것밖에 안 돼요. 이 혹불이 주께서는 아예 기대를 안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인간들이 이렇게 망친 것이 망치게 한 이 세상 전체의 모든 변화가 인간 전체를 망치게 했다. 라고 결론 지우고 예수님 자신이 뭐가 되냐 하면 이렇게 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죽으심이에요. 자, 해볼게요. 세상에서 벗어난 게 구원이 아니고 세상이 뭐가 되느냐 하면 무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예? 뭐 웃고 즐기고 기쁘고 슬퍼하고 이 모든 자체가 무덤이 되려면 이걸 무덤화시키고 무덤에 규정하려면 여기에 누가 끼어들어야 됩니까? 누가 끼어야 되겠죠? 바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들어가시는 무덤은 좀 나중에 보면 무슨 무덤이냐 이 빈무덤 되는 겁니다. 빈무덤. 무덤인데 어떤 무덤? 빈무덤 되죠. 그럼 이 세상 자체가 세상에 여기는 자체가 이게 헛방이죠. 예, 잘못된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세상은 뭐냐면 그 육이에요. 그냥 저주의 세계예요. 죽음이래. 세상 자체가 죽음이란다. 무덤이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미를 새로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이 세상, 내가 아는 세상은 너희들이 까불락까불락 하는 세상이 아니고 무덤 자체가 들썩거리는 그것과 비교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천국을 자기 몸을 통해서 구성해내는 겁니다. 자기 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낸다면 그 만들어낸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물으면 내가 첫째 강의에서 수십 번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반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인간이 내에 대해서 관심 없으면 누구한테 관심 두란 말입니까? 한다면 그걸 왜 저한테 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한테 물어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당신은 어떤 여자입니까? 관심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누굴 찾습니까? 예수님 찾고. 내가 어떤 여자이며 어떤 존재가 사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 질문이에요. 중요하지 않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그것이 천국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나라는 이거예요. 예수님한테 꽂힌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꽂힌 사람이에요. 자, 요거 비교하고 전체가 맞춰보겠습니다. 자기를 살리신 분만
기억한다. 자기를 살리신 분만 기억한다 할 때에 자기를 살리신 분만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과거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라는 것은 주님께서 다 자꾸 죽음으로 다 집어넣기 때문에 이미 죽었던 과거예요. 내가 그걸 끄집어낸다 소용없어요. 예, 이미 이 서리탄에 다 주님이 다 서리탄 집어넣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나라는 자체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모르는 묻힌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 자기 개성을 새로 만들어내는 게, 나하고 타협하고 의논하는 게 아니고, 새로 만들어내는데, 그 새로 만들어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우리도 호풀처럼 나타나도 우리의 과거 없는 과거예요. 자꾸 없애버려. 어제를 없애고, 또 내일 되면 또 어제를 없애는 거예요. 끄집어낼 이유가 없어요, 과거에 대해서. 과거에 교도소를 7번, 8번 왔다 가는가, 부부싸움해가, 뭐가, 첩시가 몇 개지나, 그게 다, 주님이한테는 그게 전부 다, 무덤 속에 과거로 다 없어진다니까요. 거기에 비해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바로, 나를 기억하는 세상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면 천당 갈 수 있어요? 이걸 기억하는 세계. 이거, 기억하세요. 쉽게 짚으십시다.